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받을 때 제가 19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20절 읽고 교독해서 말씀 읽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중얼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함께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오히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그 변방의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말을 한 마리 키워서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주인 손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던 그 말 한 마리가 달아나 버렸으니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노인을 보며 혀를 찹니다. 아유, 이 하나 키우던 그 귀한 말이 도망쳤으니 어떡합니까? 얼마나 큰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났더니 이 집을 떠났던 말이 막 들판에 돌아다니고 있는 다른 그 야생 그 말들을 막 거느리고 막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거 사실 잡아다가 이 외양간으로 또 이렇게 우리로 이렇게 막 말을 잡아 넣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한 마리 나갔던 말이 여러 마리 말들을 막 데리고 집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 사실 이게 얼마나 또 행복한 일이 됐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렸다 생각했는데 말이 더 늘어났으니. 근데 그 집에 있던 그 아들이 데리고 들어온 그 야생마 중에서 또 좋은 말 한 마리를 또 타보겠다고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이 다리가 부러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말을 잃어버렸다가 여러 마리 말이 생겨서 또 좋았었는데 그 끌고 왔던 말 때문에 아들이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수술을 대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 거의 뭐 평생을 이렇게 절름발이로 살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 좋은 일이 생긴 줄 알았는데 또 아들이 이렇게 다치게 되는 절름발이 인생이 되는 이 아픔을 또 겪게 됩니다.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변방이었으니까 주변의 나라가 이 나라를 막 공격해 와서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젊은 사람들은 다 징집이 돼서 전쟁에 이렇게 다 투입이 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돼 있으니까 이 징집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가서 죽기도 하고 더 많은 이런 아픔 상처를 가지고 또 불구가 돼서 막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 아들은 징집되지 않아서 그 위험을 어려움을 피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사자성어가 이 정도면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아니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또 좋은 일로 바뀌었다가 또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은데 또 돌아보니 그게 또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이게 바로 그 인생사 세옹지마다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죠.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가, 그 일만 바라보면 마음이 참 힘들어질 수 있는데,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세옹지마라는 그 사자성어인데, 이 세옹지마를 요즘 애들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성어는 몰라도 오히려 좋아는 알지. 네, 오히려 좋아.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난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옹지마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오히려 좋아. 그래도 이럴 수 있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여행을 이렇게 막 떠나는데 계획했던 대로 막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표가 갑자기 막 취소가 되고 자리가 없어지고, 얼마나 이 여행이 다 엉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행 경로가 바뀌게 되고 전혀 가보지 않았던 곳을 또 찾게 되고 새로운 맛집을 발견하게 되고 또 전혀 몰랐던 삶의 어떤 모습들을 막 보게 되면서 오히려 여행이 정말 여행의 의미답게 풍성해졌다. 그런 게 이제 오히려 좋아져. 오히려 좋아. 근데 이게 요즘 생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 이 말이 성경에 먼저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먼저 썼더라고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이 말이 우리가 세옹지마 이 사자성어에서 담겨 있는 그런 의미처럼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일이 다시 좋아지는 어떤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오히려 또 새롭게 발견돼서 좋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심어가면서 오히려 좋아, 이걸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과 같은 것인가?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말은 세옹지마나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오히려 좋아,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예레미야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고 파괴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이런 상황에 그 막막한 현실의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다 무너졌는데, 아니 좀 적당히 그래도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좋아지는 상황이 보여질 때 세옹지마 아닙니까? 그래도 또 나은 편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것들을 찾을 만한 상황이 펼쳐질 때 오히려 좋아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조금의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다 끝이 났고 포로로 잡혀갔고 언제 이게 회복이 될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그 현실 가운데에서 이 예레미야는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쑥이 이 국화 이 종류인데 이 맛이 쓴맛이 나죠. 근데 몸에 좋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쑥 이걸 먹는데 사실 이 쑥이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로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 담즙이라는 건 또 뭡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이 소화액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분비된 액이라고 하는데, 이 담낭에 농축돼서 이 소화를 촉진시키는 이 액, 이게 엄청 쓰답니다. 엄청 쓴 맛이 나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이런 게 지금 이 담즙이라는 이겁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현실이 이런 쑥과 담즙과 같이 아주 쓴 고통스러운 이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다 눈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처참했는지.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 지금 계속 읽고 계실 텐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레미야 그 당시에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이 여자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아들을 막 삶아 먹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자들이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얼마나 상황이 비참하면 그렇게까지 갔을까요? 정말 예레미야 그 설을 보면 아주 막 끔찍한 이런 표현들, 아주 비참하고 아주 한탄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막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예레미야가 쓴 성경 중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이 아주 비탄한 이런 슬픔을 쏟아내놓고 있는 이런 성경이 지금 예레미야 그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 사실 어느 정도 그 고통이 언제쯤 끝나겠다, 어떻게 정리되겠다, 이게 지금 보여지면 기대할 수 있죠. 언제쯤이면 이게 끝나겠는가, 언제쯤이면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어떻게 정리될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걸 그 아노미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아노미 상태가 되면 완전히 이 마인드가 붕괴돼서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아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태 아니었을까. 이런 비통함과 비참함이.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소망을 찾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자리, 예레미야와 같이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지금 눈앞에 이 비참한 이 상황들이 언제 끝날까,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비참한 그 현장을 마주하게 되면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빨리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입에 아주 쓴 이 담즙이 만약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다 뱉어버립니다. 고통은 뱉어버리고 싶고 이 쓴맛은 밀어내고 싶은 게 너무도 당연한 이 사람의 이런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만나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죠. 빨리 밀어내기를 원하고 빨리 그것과 멀어지는 내 삶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묵상하기 시작하는가? 그 고통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해결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모든 관심이 이걸 빨리 밀어내야 되니까,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이 고통을 더 묵상해 가는 그 자리에 서는 것보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자,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주중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풀려질까, 이 바벨론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 이 무너졌던 것들이 어떻게 다 회복될까, 이 비참함들이 어떻게 다 감싸질까, 이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인자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그냥 순종함으로 인생 모든 것 내걸고 그 두려움과 함께 그 인생의 첫 발을 내디뎠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보여줄 곳을 가라. 답도 없는 그 인생, 그 길을 나선 거죠.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하시면서 셀 수도 없게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웬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습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몇 년 기다린 게 아닙니다. 100세가 되도록, 여러분 지금 몇 년 사셨습니까? 100세가 되도록 여러분 사신다면 몇 년 남으셨습니까? 도대체 몇 년을 기다리는 겁니까? 몇 개월, 단 몇 년 정도가 아니라 숱한 그 인생을 건 그 전체 그 인생이 완전히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언제쯤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실까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0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 이삭을 주시잖아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까? 답을 기대할 수 없는 그 막막한 현실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낳은 아들을 또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아니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이걸 또 번제로 바치라니요. 상황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죠. 아들을 바치는, 특별히 또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김정은 집사님도 아들들을 향한 이 마음들이 얼마나 크신지 제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만 딸이 없으셔서 그래요. 딸이 있으면 또 느낌이 또 더 다릅니다. 근데 뭐 누구뿐이겠습니까? 그 아들 어떻게 그렇게 이 번제단에 바칠 수 있는가?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이해할 수 없죠. 절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산에서 그 번제단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돌아보니 이 수풀에 걸려 있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어떻게 높여드립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그 상황 가운데 그 고통과 절망,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 그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 그렇게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구약성경 창세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 형들에게 막 미움, 시기, 질투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가죠. 구덩이까지 막 파서 그곳에 던져지고 사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형들이 그 구덩이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그 독한 눈빛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말을 해도 소리쳐도 먹히지도 않는 그 상황, 그 어린 나이에 그 두려움, 그 상처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또 어떻게 됩니까? 죽이지는 않았는데 팔아버리잖아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외국에 가서 이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요셉의 삶이 어땠을까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지 않았을까? 외롭고 고독하고 이 절망이 언제 끝날지 여러분 그 요셉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도대체 내 인생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언제 이 일이 끝날까? 어떻게 내 인생이 풀려질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꿈꿀 수 없죠. 어떤 뭐 조건이 돼야 무슨 상황이 돼야 아 다음에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상상이라도 해보죠. 요셉은 그런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막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그 감옥살이도 막 하는 이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지금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들을 또 통해서 어떤 자리에 서게 하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온 세상에 기근이 왔을 때 저 멀리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그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 얻기 위해 요셉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 앞에 엎드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엎드려 있는 형들에게 했던 말이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형들까지 이 가족들까지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옥에 갇혔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 막막한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 앞에 서 있던 아브라함이든 정말 그 인생의 막막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과 절망의 상황들을 또 풀어가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본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고난을 겪고 있는가,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막막함이, 이 어둠이 내 인생을 이렇게 덮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죠. 하나님 언제 이 일이 끝나겠습니까? 언제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빨리 이 쓴 것을 내 삶 속에서 벗어내버리고 뱉어버리고 싶어서 왜 이것 없애주시지 않느냐고 원망으로 그렇게 엎드릴 때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겪게 하신 이 고생, 고난, 고초, 쑥과 담즙의 이 삶의 현장,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의 현장이 나에게 다가와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5장 16절 말씀 보면 이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주셨습니까? 원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내 앞에 던져진 것,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상황은 면류관이 떨어진 것처럼 다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이 이유가 원인이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여진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붙잡기보다 세상에 더 좋아 보이고 필요해 보이는 그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신들을 향한 그 마음을 쏟아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심,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돌아섰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까지도 허락해 두신 거죠.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고 지나가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바른 자리에 서야 할 그 자리를 그 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가운데 심어 두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허락해 두신 거겠죠. 제가
일산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했었을 때 학원을 운영했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수학을 가르칠 때 애들이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면 이 아이들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답안지를 줘버리는 거예요. 답안지를 주고 풀이를 그냥 보여줘 버리고, 지금 그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옵니까? 답을 알려달라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답안지로 줘버리면 지금 그 문제를 풀어갈 답은 얻겠죠. 그러나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문제는 답을 얻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비슷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고민이 들어가야 되고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그 접근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가장 커 보이니 우리는 그걸 빨리 뱉어버리려고 뭘 달라고 합니까? 답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답이 가장 소중한,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답만 주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끝도 없이 답만 요구하는 인생. 스스로 그 어려움들을, 그 어둠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갖춰지지 못한 채 답만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그 문제에 대한 답만 해결해 줘서 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앞으로도 겪게 될 때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춰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 지금 오늘의 그 고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고통의 순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고통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가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 예레미야가 계속 지금 같은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풀어갈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며 이 소망의 그 걸음을 선포하며 그 쑥과 담즙과 같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문제가 풀려졌습니까? 바벨론이 물러갔습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번듯하게 다시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물러간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생각되어지십니까? 고난의 자리, 그 낙심의 자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고난만 바라보며 언제 이곳에 답이 주어질까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라 그 답을 구하는 인생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의 그 첫 자리를 회복해가는 그 소망을 품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그러니 한 번 주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 그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요셉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24절 그렇게 나왔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니 하나님을 내가 바라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옹지마를 이야기하고 오히려 조화를 외치면서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아질 거야 때로는 그 헛된 희망만 불어넣는 이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여러분 이 무슨 뭐 긍정적인 마음을 막 심어가는 이런 심리학적인 이런 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 막 이런 긍정을 이야기하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막 복을 이야기하면서 헛된 소망을 오히려 더 품게 만드는 이런 가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 가짜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아니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삶에 실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절망은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 여전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말씀 가운데 찾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내 마음이 합하여져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통이 여전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품어야 될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음 성가대의 이 찬양의 가사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렇게 고백되어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주를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더 깊어지고 길어지고 답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되어버리면 영적 아노미에 빠지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시는가? 이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신했는데 왜 답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비한 어떤 현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결과들로 우리를 부추기는 그 무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 마음 빼앗겨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허용해 주신 그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됐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 땅에서 먹을 것 얻어야 되니 비를 주는 그 바알을 풍요를 주는 그 아세라를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고 붙들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 아닙니까? 자칫 인생의 그 답을 먼저 구하기 시작하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첫 자리로 내어버린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품게 하셨던 이 소망을 우리는 붙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도 낙심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이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도망쳤던 때가 있었죠. 우리도 그래서 낙심하고 그 실패할 수도 있는 자리에 서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낙심이 되는 그 자리,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될 것, 답안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그곳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소망으로 선포하며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꿈꾸며 또 주어진 그 삶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무슨 일을 만나도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오늘 또 그 고통의 그 자리를 직면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소망을 선포하며 오늘 그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삶의 자리 답안지를 구하는 인생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